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2022년 올해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를 갈망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특별히 9월은 선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선교의 회복, 전도의 회복, 영혼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분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령,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명령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어쩌면 선교 명령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선교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가야 된다,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죠. 가라는 명령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명령이고요.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은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라, 교회의 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힘을 다해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고 계신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네 가지: 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 이 일을 우리 예수만교회가 힘써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풀면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사용해서 복된 소리라는 말입니다. 가장 복된 소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 좋은 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좋은 소리,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냐?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이냐? 그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복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은 모든 사람의 관심입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추석 때 가족끼리 모이면 서로 복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건강을 빌고 또 풍성함을 빌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빌고 다 이런 덕담을 나누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사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 믿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명히 죄를 짓지만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의 복을 받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의 복을 받으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선생들이여, 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빌립보 간수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왕,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라는 표현은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가장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획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니까 온 천지 만물도 사람과 함께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속이는 자, 마귀의 깸에 빠지게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고 결국 이 마귀를 따라 지옥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빠져 멸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구원 계획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를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복에는 죄사함의 복, 거듭남의 복, 양자됨의 복, 성령 충만의 복, 영생의 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아직까지 이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예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굴복하는 복을 받는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능히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능히 쫓겨나가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을 무서워합니다. 악한 영의 저주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매여 삽니다. 귀신을 무서워하고 혹시 자신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늘 염려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탄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죠.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멸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은 능히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귀신이 즉시 나가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성도 여러분, 귀신의 얽매임, 악한 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은 물러갑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귀신이 더 이상 해하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병고침의 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된다.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는 장면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중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공들여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고치는 이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쭉 모아서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능히 고치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와 또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곧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옷을 붙든 믿음이 그 여자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게 된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겠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그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수많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네 번째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극복하는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단어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겠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은 성경에서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믿고 맡기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주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걱정 문제를 다 맡기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배경을 설명하자면 좀 긴데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기 민족에게만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 복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복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도 대적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자유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야비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은 세상을 이기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서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서 이제는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에게로 흘러나가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오늘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복, 두 번째가 귀신이 굴복하는 복, 세 번째가 병고침의 복, 네 번째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복, 다섯 번째가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복, 여섯 번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복, 일곱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복.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